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를 사랑해 주셔서 오직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기를 소모하며 소원하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귀중한 후대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에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오직 정확한 원색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또 밝히 증언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구원의 의미가 질병에서의 구원, 위험과 목숨을 구하는 구원,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넘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화요일에는 2단 사이비 타종교에 대해, 그리고 수요일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목요일은 성경에 있는 기도들, 특별히 금요일은 성경에 있는 제자, 또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목이 내 말을 거하는 참 내 제자라는 제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말에 거하는 참 내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오늘 제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 거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관심 자체가 내 말에 거해야 됩니다. 이 내 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속에 모든 것들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충성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포커스를 많이 갖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열매고 결과고 사실은 내 말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거하는 사람을 성경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을 포커스로 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이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자들이 짓는 죄는 과연 뭘까? 특히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짓게 되는 죄가 뭐냐? 이 내 말에 거하는 모든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가 희미해지거나 변질되거나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완전한 복음보다도 다른 것들을 강조하거나 다른 것들을 치우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사실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근본은 말씀 자체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한 게 죄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 또 정령 죽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히 믿으면 더 큰일이 나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데 더 열심히 순종해버리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충성봉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목회자들도 실패하고 중직자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가 내 말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지니, 그렇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만큼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진리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해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죄다. 말씀 놓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다. 놓쳤다라는 말은 성경 핵심 자체를 잃어버린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기록한 거다.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왜 했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왜 했냐? 그리고 왜 아브람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는 만큼 어떻게 되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말이 뭐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났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지금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모두 다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2017년을 맞이한 이때에 내 말에 가는 참 내 제자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되는 성경의 전도의 방법,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의 끝에 대한 방향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의 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이름의 비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증인으로 설 사람들이 사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에 거하는 참 내 제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돼서 보고 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제자들이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주위의 종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하는 내용들이 도리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계율관대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9권이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 27권이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66권의 핵심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문제 끝내고 이분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증거되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을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게 돼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다. 자, 복음이 가리워지는데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 사입이 타 종교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메신저들이나 사역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복음을 가리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 수 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은 불신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강단에 서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내 말에 거하는 참내 제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묻어서 계속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가 됩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죄에 대한 원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판 정중앙에 맞아야만 그게 죄가 안 되는데 1mm를 벗어나든 5mm를 벗어나든 3m를 벗어나든 도달하지 못하든 넘어서든 모든 것들이 죄다. 과외도 죄요, 모자라도 죄요, 전곡을 지르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죄다. 그 말은 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열어도, 성경의 어떤 인물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제자는 다 죄를 짓는 것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봉사를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전도가 시작되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일하면 지칠 수도 있고 한계가 오겠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믿어가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사실은 모든 헌신 봉사 일들이 단순한 헌신, 단순한 봉사,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일들과 그 헌신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으로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는 헌신이 될 거요. 당대 세계관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포커스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를 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 얻도록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는 겁니다. 이 핵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 생각과 계획이나 다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든 것들은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 죄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심지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네가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네 생각과 기준대로 모든 것들은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한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이라니까. 네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서 있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깨달으라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정확하게 제자 삼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를 파고들어서 사실은 아담까지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제자 삼는데 가인을 정확하게 제자 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단은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밝히 증언되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고 말씀을 도적질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뭘 도적질합니까?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뒤틀리도록 변질시켰는지를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해 놓으니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들을 대적할까? 그런데 짐승들 중에서 또 골랐던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짐승 중에 가장, 여기는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뒤에 모세가 쓰면서
좀 강조라는 표현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인 뱀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뱀을 파고들었을까? 아마 아담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 말고는 여자였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럼 하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들짐승은 누구였을까? 아마 뱀이었던 것 같아요. 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데 뱀이 말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짐승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뱀 속에 파고들어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래 하나님은 참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악한 분으로 딱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전체에 사탄은 자기 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벌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약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희미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변질되고 변질되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다른 말씀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벌써 하와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인데 하와가 갈빗대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한 말씀의 핵심, 성경의 핵심,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지 먹지도 말고가 아니요. 만지지도 말라. 심지어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말합니다.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너희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대하고 천국의 참여함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에서 빼버리겠다. 벌써 지금 하와는 더한 게 있어요. 만지지 말라라는 것을 더해버렸고 죽으리라 두 번 강조한 데서 한 번 죽으리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더하고 빼는 것들이 되어 있고 벌써 심해져 버린 겁니다. 그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벌써 하와는 정령 죽는지 결코 죽지 아니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될 겁니다. 말씀 자체의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대적한 존재가 자기거든요.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먹음직 안 했어요.
그전에는 볼만도 안 하고 그전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면에서 생명나무가 더 멋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본질, 먹음직해 보이고,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불신앙으로 보이고, 색안경을 끄면 모든 게 그 색깔로 보이듯이 다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들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판단력들이 사실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 함께한 남편 바로 옆에 있었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옆에 있었다면 이 아담 같으면 막 그때 막 하와 뺨을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가 못 먹게 막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그냥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는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이렇게 하고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담도 먹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근데 뭐가 밝아졌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따먹자마자 사실은 영적으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았던 인간에게 있었던 축복은 다 떠나가고 벌거벗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기를 딱 남게 됩니다. 결국은 범죄의 시작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가 사실은 사탄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심하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 정도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다른 걸 강조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쉽겠죠. 그 결과가 뭐냐?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의 3가지 직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3가지 직분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3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놓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고통이 되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 순간 말라 죽어가듯이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물을 줘도 썩어버리고 햇볕을 마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 요구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에 대한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왜 3가지 직분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문제다. 이 3가지를 해결하는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원시 복음을 허락합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요. 네가 원래는 대리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고 나 대신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될 자가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육체가 돼서 숨었냐? 육체가 됐다는 말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짐승 수준이 돼서 숨었느냐?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뱀 때문에 뱀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으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장을 찾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복음부터 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로 불렸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분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다. 또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그분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죄 없는 몸으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선지자적 직분,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적인 직분, 발꿈치가 상해서 대신 죽는다는 말은 제사장적인 직분이 녹아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는 16절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농사를 짓는데 땅은 은근키를 내고 이제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모든 저주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게 되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한 마를 데리고 와서 그날 성경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성취대로 그 짐승을 정령 죽입니다. 최초의 죽음,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피제사, 최초의 대속의 제사,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하신 제사입니다.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을 벗기고 입혀주셨어요. 그 무화과 잎이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외식이죠. 율법 가지고 우리의 수치와 능력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이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예표가 되고 그런데 또 가죽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가죽을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짐승 수준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노아홍수 이후에도 피제사의 의미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구약의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방시킬 분을 기다린 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냐? 구약에 기록된 300가지가 넘는 예언.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으로 결실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3가지 예언.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몸으로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정령 나무에 달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다 자기들 죄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준 분 한 분이다.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인류의 죄를 짊어졌냐?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머리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요한이 세례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머리에 올릴 때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모든 죄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3년 6개월 뒤에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박살나는 길이 열렸다. 왜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었다. 뱀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일이 이루어졌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 부음 받은 자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다 죽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결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의 결밖에 안 돼요. 화목 제사도 1년에 지었던 죄 1년마다 몇 년 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왕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다 실수했다. 왜 그러냐? 참된 왕이 올 거다. 참된 제사장이 올 거다. 참된 선지자가 올 거다. 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실수를 다 했냐? 아담의 후손이다. 남자와 여자의 시간 만나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선지자는 없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제사장은 안 된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을 세력을 깨뜨리는 왕은 될 수가 없다. 참 선지자가 온다. 참 제사장이 온다. 참 왕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이룰 때 동시에 이루면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럼 누가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라.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든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비담을 헐고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게 예수 믿는 줄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개혁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평등, 평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사랑 실천을 해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옷을 갖다 대야 되고 막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테레사 수녀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약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 귀신에 잡혀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들의 혼령 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진로 쪽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복이 아닙니다. 매번 메시지 사실은 이 내용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모든 현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사탄은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속을 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밝게 증언될 때,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게 계속 선포되는 만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밝게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고 듣는 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나와야 진짜로 당대 생활을 완성시킬 수 있다니까요.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깃발 들고 있는 도시마다 그 가정마다 그 자리마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칠 수 없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넘치게 되고, 그런 응답에 그 주역으로 딱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과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시각각으로 이 복음이 녹아진 말이 나가야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이요. 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일부러라도 읽고 인용을 하느냐? 목사가 아무리 미화된 말을 써도 그건 목사 말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니까. 성경 말씀을 잡아야 그게 혼연 관용으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난 게 하나님 계획이요. 이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우리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의도해서 집어넣고 뺀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심해지는 것, 말씀에다가 많은 것들을 아무리 좋아도 더하거나 빼는 것들이 가장 큰 죄다. 그래야만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진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참 내 제자가 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런 진정한 삶들이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계속 더 복음을 선명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